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났고요. 또한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어찌 보면 야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뜻을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시작하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죄도 너무나 많이 지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처럼 이렇게 잘못되고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용서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바로 턱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좀 불렀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볼 때면 더 우리 자신이 위축되어지고 작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야곱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나도 쓰시지 않을까라는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생을 이렇게 딱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야곱이 태어난 거,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걸 잠깐 볼 텐데요. 창세기에 웬만해서 다 나옵니다. 야곱에 관한 거.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함께 보시면 바로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제 그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의 어머니 이름은 뭐요? 리브가. 아버지 이름은 뭐요? 이삭. 우리 세연이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일 수는 없잖아요? 이삭.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요, 쌍둥이였대요. 그죠? 쌍둥이였는데 자기보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 보면 태어난 그 시간이요, 몇 분도 아니라 단 몇 초.
단 몇 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단 몇 초 사이로 자신의 형이 태는데 형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죠? 에서. 근데 그 발꿈치를 잡고 누가 나왔다고요? 야곱.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요, 야곱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뱃속에서 싸웠겠어요. 내가 먼저 나가냐, 네가 먼저 나가냐. 결국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고, 대다 안 되니까 결국은 잡은 게 뭐예요?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내가 같이 나가리라. 딱 나온 게 야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통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이 경쟁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는 어떠한 이렇게 경쟁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왜요? 만약에 형이 먼저 나갔으면 형 나가, 나 좀 기다렸다 나갈게. 이게 아니라 붙잡고 나오는 이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열정이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사랑 예를 이렇게 보면 야곱은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보시면 28절에 한번 볼까요?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은 자식인데요, 참 웃기죠. 아버지가 큰아들은 사랑하는데요, 둘째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엄마가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둘째입니다. 근데 저도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연년생인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딱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안겨본 적이 거의 없대요. 뭐 할머니 손에, 아니면은 막 이렇게 어른들, 뭐 다른 분들 막, 왜냐면 장남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째시거든요. 저희 형이 이제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혜를 받아서 절대 저희 어머니가 안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약 30년 전이니까 이렇게 분유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모유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모유보다는 분유가 더 좋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형은 모유를 먹어보지 못하고 그 좋다는 분유만 먹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맨날 분유만 먹이고 좋다는 건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친가 쪽이랑 외제가 쪽에서 저희 형이 첫째예요. 가장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쁨을 독차지했죠. 그러다 둘째가 띡 하고 태어났는데, 저는 남의 손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누구도 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꼭 데리고, 저는 분유라는 거를 냄새도 못 맡아보고, 제가 분유를 먹어본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거든요. 약주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몸 건강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 아침마다 식사를 안 하시고 컵에다가 분유를 타셔가지고 거기다 날계란 하나에 딱 깨트려가지고 그걸로 아침을 대신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 시골에 내려가면 이만한 분유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유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굉장히 달더라고요. 저는 분유를 먹으면서 되게 맛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오다 보면서 참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장손. 저희 형에 대해서 장손. 뭐 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좋은 걸 갖고 가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해가지고 68,000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었어요. 태어나서 제가 직접 일해가지고 본 첫 월급 68,000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딱 갖고 왔어요. 엄마, 나 신문 배달해가지고 월급 받았어. 저희 어머니 딱 기쁜 말도 없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형이랑 가서 신발 사시노. 그래갖고 바로 갔죠. 신발을 사시는데 제가 참 그때 순진했나 봐요. 저희 형이 4만 얼마짜리 신발을 고르는 겁니다. 사요. 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있는 돈이 7만 원도 되지 않는데 저희 형이 4만 원짜리 사면 저는 얼마짜리 사야 되나요? 이제 2만 얼마짜리 사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근데 갑자기 저희 형이 신발을 막 사더니 저를 막 끌고 다녀요, 신발 매장을. 그러더니 웬 운동화 하나를 딱 가시면, 야, 이 신발 진짜 멋있다. 너 사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기분 좋게 샀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 2만 얼마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이 참 똑똑하구나.
야, 자기 거 4만 얼마 신발을 사기 위하여서 동생 거 신발을 골라주는데 2만 몇천 원짜리. 그리하여서 돈이 모자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지혜로운 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 솔직히 말하면 욕을 했겠죠. 예, 그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저희 형에 대한 이렇게 열등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요, 남자다웠고 사냥도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소했고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큰 형인 에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꼽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그 열등감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내가 장자였다면 어땠을까? 그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애썼던 야곱. 그 장자에 대한 그 열등감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 2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서가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럽다고 했었죠. 형님은 가가지고서는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야곱이라는 친구는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근데 그걸 봤더니 형이 너무 배가 고픈데 저거 먹으면 맛있게 생겼거든요. 야, 그거 나 좀 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싸, 딱 걸렸어. 그래갖고 형한테, 형, 이거 먹고 싶으면 나한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근데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뭐 판들 뭐한들 뭐해. 내가 장자인데. 그러면서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팔았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네. 우리 주아는 굉장히 어이가 없나 봅니다. 콧방귀를 끼네요. 결국은 주아가 장자잖아요? 우리 목사님 댁에 장자인데, 네. 우리 주아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하준이가 거기서 팥죽 쓰고 있다가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우리 주아가 대뜸 오케이 너 가져 이렇게 판 거예요. 네? 별게 아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야곱이라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장자라는 그것,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갈급했었구나라는, 열등감에 휩싸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 안 되니까 한술 더 뜹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27장 24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 에서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마련하여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야곱을 사랑한 누가 들을까요? 엄마가 들어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에서만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이제 축복까지 에서한테 해주려고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건 야곱인데 안 되겠다. 야곱을 불러냅니다. 야곱아, 이러저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형이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그런다.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라.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잖아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열등감을 넘어서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이요? 진짜야? 좋아요? 13명이야? 확실해? 자,
12지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야곱일 거라 생각을 하고 완전한 야곱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에 대한 명분에 의해서 열등감에 빠져있고 형보다 더 좋은 사람, 사랑받기 위한 열등감에 빠져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대요. 나쁜 놈 아닌가?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장남이 없어요. 우리 동욱이 빼고. 동욱이 장남이고, 병준이 둘째고, 세은이 둘째고, 우리 유민관사님도 둘째고, 저도 둘째고, 목사님은 셋째고. 이제 장자는 여기, 예, 우리 안수 집사님도 첫째신가요? 예,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도 혹시 첫째십니까? 이제 장남이신 분들은 들으면 이 야곱 나쁜 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야곱 잘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나랑 적용해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 동욱이 있잖아요. 동욱아? 동균이가 네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거야. 어때? 기분 안 좋대요. 자, 병준아, 네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 어때? 극과 극입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야곱은요, 나쁜 놈이에요.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때는 이제 족장사회 아닙니까? 결국은 이삭이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그 축복을 받은 그 축복권자에게 다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다 뺏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야곱이라는 어떤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았대요.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상관이 있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거룩하여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누가 바라볼 때에도 나쁜 놈이었고 정말 파렴치한 놈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야곱을 끝까지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한 거 없는데요?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준이가 저기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다음 모르시나요? 찬양도 있는데. 소망아, 다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어떤 언약을 세우셨냐?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입니다. 야,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착해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떠나서 살지 않겠다라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찾아볼게요. 예, 약간 졸릴 때쯤 됐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 제가 솔직히 이사야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월요일 이제 저희가 주 중에 이제 말씀 이제 성경 이제 말씀을 통독을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성경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으셨죠? 도우가 성경책 있니?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자, 우리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너 있죠? 그 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어렵나요? 세연아, 어렵니? 안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민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정민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민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정민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정민이는 내 것이라. 선이야, 내 이름이 정민이야. 김정민. 삿대질을 하길래. 예,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했답니다. 자, 아까 전에 저기 선이가 저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손가락으로. 뭐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가락 이게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이게 엄지 손가락이야? 검지잖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엄지. 자, 검지 손가락으로 저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정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를 선이가 이렇게 딱 찍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지금 주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명하는 거잖아요. 야, 병준아,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콕 찍어서 병준아, 세연아, 도우가, 주아야, 이렇게 지명하여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항상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쌓여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였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바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죄악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고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잘못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여서 친구를 상처 입힌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야곱, 그 나쁜 야곱, 그 치사한 야곱, 그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까지 속인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원래부터 거룩한 자들이었고 죄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쌓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기보다는 죄악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악되고 거짓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정말 쟤는 구제불능이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없고 완전한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곱과 같이,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 같았지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된 것과 같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죄악되고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믿고 이 보혈의 피,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너와 큰 일을,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너와 함께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맞아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 그 나쁜 야곱, 치사한 야곱,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그 자식들이 나오고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형성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야곱.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세 명의 이 족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요,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였던 야곱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